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4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강한 힘을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폭력적인 요구를 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미 싸울 의사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굴복하겠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할 때 이 나하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 조약을 맺긴 맺을 텐데 너희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뺀 다음에 하겠다. 참 잔인하죠? 그냥 평화 조약을 맺으면 될 텐데 그것도 백기 들고 그냥 항복한 사람들에게 그냥 평화 조약을 맺어도 될 텐데 이 나하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을 짓밟기를 원했고 그들을 절망시키기를 원했고 그 폭력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힘이 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한 폭력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폭력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폭력의 피해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폭력은 힘을 사용하는 한 가지 방식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폭력으로 힘을 사용할 때 이 폭력은 사실은 가장 힘 있는 자답지 못한 방식의 힘을 사용하는 방식인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예화이기도 한데 정말로 비겁한 폭력자들, 가해자들이 많은데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힘과 권력과 권한을 사용하는 것. 이게 비겁한 폭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승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복자보다 우리는 더 강한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정복자보다 더 강한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대결에서 싸움에서 승자가 약자를 다 짓밟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승리를 했으니까. 근데 진정한 승리는 그 패배자가 그 승자에게 자원하여 굴복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한 마음으로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힘 있는 자의 승리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을 자가 없는데 우리는 한국 표현으로는 성경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늘 은혜롭게 묵상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는 자는요, 정복자 같지 않은 승리자예요. 정복자는 티를 내죠. 힘이 있는 티를 내요. 나 힘이 있다고. 근데 진정한 승리의 모습은 그가 정말 감동이 되어서 난 저 사람이 정말 승자인 것을 인정하고 싶다고. 그러한 일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쫓기는 다윗이 사울에게 그 말을 듣잖아요.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다윗에게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근데 다윗이 선택한 그 모습이 진짜 강자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넉넉히 이기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들아, 너냐?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영원히 할 것을 내가 믿는다고. 너는 정령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사울이요, 그걸 알면서도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인데도 이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우니까. 왜 그런 강한 넉넉히 이기는 힘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승리하니까. 이게 정말 힘입니다. 그 진짜 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에요. 더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승리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승리로 가득 차죠.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그 원수에게 자기를 내어주셔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죽이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은혜 안에 두게 하시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은혜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찌 보면 폭력의 진짜 피해자는 그 오늘 이 나하스에 의해서 아주 연약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피해자 같지만 결국은 사실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힘의 피해자예요. 나하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다 패배합니다. 한 사람도 두 사람이 함께 있지 못하는 완전한 패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는 힘없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관계에서도 지금 핵무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전쟁을 억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건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겠죠? 그 핵무기 사용하면 지구 종말의 날이 올 겁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평화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힘없는 평화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힘없는데 평화의 백기를 들고 화해하자, 언약하자,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 아무리 외쳐도 저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나하스는 우리의 눈을 뽑기를 원해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오늘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한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울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상황이 어떠냐 하면, 이 원수가, 오늘 이 나하스가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절망스러운 제안을 하면서 이 길르한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찾아가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우리가 한번 수단과 방법을 다 찾아보겠노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하스는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힘의 차이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고 일주일의 말미를 준 겁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기가 다가갈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그가 14년 통치할 때 그 사네립이 보낸 그 군대가 또 포위합니다. 랍사게가 와서, 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이에요. 랍사게가 말해요. 정말 그 랍사게가 하는 말이 원수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할 말이 없게 해요. 저 아수르 왕에게 이긴 왕이 있냐고, 저 아수르 왕에게 대항해서 이긴 신이 있냐고,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 유다 너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너희를 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랍사게의 말을 막고 싶어서 이 히스기야의 군대 장관과 이 장관급의 사람들이 가서 부탁을 해요. 이거 우리 아람어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백성들이 들으면 낙심하니까. 근데 랍사게가 그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 너희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라. 히스기야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대꾸하지 말라. 그 말에 할 말도 없거니와, 여러분, 오늘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일주일의 말미를 가지고 자기를 구원할 자를 찾기 위하여 사울 왕, 첫 번째 이제 왕이 돼서, 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 왕에게 와서 부탁을 하죠.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왕이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막 코너로 몰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파도가 밀려오듯이 친 데 또 치고 맞은 데 또 맞게 해요. 정말 아파요.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겹치고 겹치는 재앙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히스기야처럼. 오늘 본문에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다 통곡하니까 사울이 묻습니다. 왜 우냐고. 그리고 그 이유를 듣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떠한 일을 하시냐 하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처럼 일어나게 했더라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해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구했던 이유가 바로 이 순간에 필요한 한 사람을 위했던 거예요. 그때 왕이 있으면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일어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왕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던 그 왕을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감동케 하시니까 사울이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소의 한 결의를 다 각을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말합니다. 오늘 나를 따라서 오늘 이 전쟁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그들의 말이 소가 이렇게 내가 각도 보낸 죽임당한 자같이 되게 하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나하스 앞에서 그 전쟁 한 번도 제대로 조직된 군대로 해보지 않은 그 이스라엘 군대가 모여요. 북이스라엘의 30만 명, 남유다의 3만 명이 모여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장면에서 정말 은혜가 됐던 것은 사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령을 보내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근데 여러분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 사울의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해요. 이 사울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일 이맘때, 내일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는 말을 듣고 기뻐해요. 저는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군대를 33만 명이 암만에 그 나하스 왕과 싸우는데 3개의 부대로 나눠서 전략도 잘 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는요,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순종과 능력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 같아요. 이 사울이 승리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그리고 정말 그가 약속한 대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두 사람의 기쁨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한 것은 믿음의 결과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아직 군대도 없는데, 한번 전쟁도 해본 적이 없고 조직도 안 돼 있고 장군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경외함의 그 두려움이 임해서 모인 33명의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승리하거든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과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가 됩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첫 번째 전쟁을 누구 때문에 오늘 시작했죠? 길르앗 야베스 때문에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그 은혜를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까요? 안 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마지막에 죽임을 당해요.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그때 두 용사가 함께 엎드러졌더라고. 이 활의 노래를 짓죠.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서 정말 그 애통하는 그런 노래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절벽에 이렇게 못 박혀 있는 이 사울 왕을 꺼내서 내려놔서 그 저주의 자리에서 잘 씻기고 장례를 잘 치러줘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블레셋 군대가 승리해서 그 적군의 왕을 매달아 놓은 그곳에 가서 그 시체를 꺼내내는 일이 그냥 가능했을까요? 네, 목숨 걸고 한 겁니다. 누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 그러면 이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을 불러일으키고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킬 때 그냥 했을까요?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역사하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목숨 다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돕고 우리가 목숨 다해서 그 은혜를 갚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부흥의 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안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관계로 있지 않습니다. 다 계산하고 자기에게 유익하면 아주 또 친한 척하고 별로 유익이 안 되면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고 이런 관계가 많아요.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을 긋고, 원래 우리 민족도 아니거든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선을 긋을 수도 있는데 그걸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을 불러요.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뻤을까요? 사무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누가 한 말이죠? 사울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두 사람의 기쁨이 나오는데 하나는 야베스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이 야베스 사람들의 기쁨이 믿음의 기쁨이었어요. 사울이 전령을 보냈거든요. 아직 전쟁하기 전에 내일 너희를 구원해 줄게. 여러분, 우리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회사가 망했는데 내일 부도가 안 날 거예요. 또 누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내일 다 나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 주면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이 잘 되실 것 같으세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멘 했어요. 저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사울 왕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기뻤고 마지막에 이 사울 왕에게 은혜를 갚기 위하여 마지막에 그 사울 왕의 시체를 거두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시체를 누가 달라고 했죠? 베드로입니까?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할 때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표현을 당돌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용감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목숨을 건 행위예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서 흩어져 있는데 이때 진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생명을 거세요? 무엇에 내 목숨을 걸 수 있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생명 다해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안전한 것 같지만 별로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에 내 목숨을 걸 정도로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일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분노했다고 나오나요? 승리를 거두고 이 사울이 제비 뽑아서 왕이 됐을 때 유력한 자들은 이 사울과 함께 기뻐했는데 불량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불량배들, 거역하던 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승리 이후에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들 죽입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같이 협력하지 않고 함께 따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충만한 사울이에요. 지금 이 사울의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인데 피 흘릴 수 없다. 오늘 사울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때 정말 어떠한 지도자가 되는가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다윗도 시므에게 저주하여 돌 던지면서 쫓아오는 그 시므에게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나발에게 칼 한번 뽑았다가 아비가일 때문에 잘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특히 같은 편 안에 있는 원수죠. 자기를 따르지 않는 누군가에서 칼 뽑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날이 아니라고 말하고 정말 왕다운 모습으로 세워진 이 사울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사무엘이더라고요. 이 사무엘이 기쁨으로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길갈이 어디냐면 사무엘이 통치하던 곳이에요. 사무엘이 통치하던 그 거룩한 장소를 내가 이제 너에게 물려줄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요구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치해서 통치해 왔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우리가 구하는 왕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건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해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끝까지 합니다. 마지막 유언에도 너희가 이것을 구한 것이 하나님 버린 것이라. 새 왕을 구했던 것.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들이 구했던 그 왕을 통하여.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 가장 어려웠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위하여 일어나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이스라엘이 그 정말 위대한 승리를 얻어왔던 그 첫 승리의 결과로 사무엘이 고백해요.
기뻤던 거예요. 우리 함께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기쁨으로 내려놓을게. 이제 네가 정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사울이요, 그 길르앗 야벳 사람들의 도움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한 겨리의 소를 각을 떠서 보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까지도 사울이 왕은 왕인데 누가 필요했냐면 사무엘이 필요했어요. 오늘 이 소식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는, 사무엘과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소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아직까지 이 사무엘이 훨씬 더 왕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기쁨으로 사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했던 그 왕을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넉넉히 이기는 일이에요. 우리의 반역까지도, 우리의 거역까지도 다 이루어주시고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 되기를 결단하는 자리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원했던 그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한 사람이 일어남으로, 그 마지막 한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니라 사무엘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사무엘의 자리에 있는 자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했던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나라를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무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결단 찬양하고 함께 2번 정도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